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의 날, 기쁨의 날이 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52쪽 다니엘서 11장 13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3절로 24절 같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으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많이 취할 것이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씻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며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궤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였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부터 마귀가 역사하여 인간의 생명을 유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케 하여 첫째 아담의 범죄로 범죄한 죄가 우리에게까지 본죄로 남아 있어서 영 죽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악령과 선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넘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병든 자 고침을 받게 하시고, 소외된 자 소외된 곳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 걱정 많은 자 말씀을 들음으로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자취를 감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 역사하여 많은 생명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한한 세상이 아니고 유한한 세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세상이 아니고 불완전한 세상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외치는 자는 많은데 생명수가 말라서 목이 가라고, 신령한 말씀이 없어서 배가 고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이 방송을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들을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이 방송을 듣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연결해서 들으면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지요. 악의 축, 선의 축, 수리아와 애굽, 전쟁에 이겼다고 교만을 떨고 자만하다가 망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을 비춰보면 이 세상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성경대로 착착 이루어져가는 그런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로 16절에 보면은 수리아 왕의 강포와 침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애굽하고 싸우다가 져서 다시 북방으로 돌아가서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다시 일으켰어요. 전에 군사의 숫자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주전 205년에 북방왕 안디오코스 3세가 마케도니아 왕 빌립과 합세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애굽 왕 탈레미 5세와 싸우려고 많은 재물과 군대를 동원했다고 했어요.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그랬어요. 강포한 자. 유다 백성 중에서 일부 강포한 자를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북방왕 안디오코스 3세에게 마케도니아 왕 빌립과 애굽의 반란군 폭도들이 합세를 하고 일부 악한 유대인들도 거기에 가담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북방왕 수리아 왕이 대군을 몰고 와서 남방왕 애굽을 칠 때에 여러 사람이 북방왕에게 가담을 했다 그랬습니다.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북방왕과 악의 세력이 참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를 핍박할 것을 가르쳤어요. 여기 본문 속에 내 백성 중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중에서도 아주 괴팍하고 강팍한 자가, 강포한 자가 폭력을 가지고 일어나서 북방왕을 도와서 남방왕을 치다가 도리어 북방왕에게 패망을 당할 것을 가르쳤어요. 우리의 싸움은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죠.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야 되고 의의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의 편에 서서 걸어갈 때에 그 길은 가시밭길과 같은 길이었어요. 그 길은 광야 같은 길이었어요. 그 길은 풍랑을 만난, 유라불라 풍랑을 만난 그런 길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비진리와 타협을 해서 걸어가면 환난이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도 탄압을 받고 환난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개척했던 교회, 나중에는 권사님 2분, 집사님들 몇 분이 같이 합세를 해주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에 그 전에 있었던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우리 건물이 아니고 정부 건물이에요. 지금은 파출소라 하는데 옛날은 지서라고 그랬죠. 지서. 70년대니까. 거기를 건물을 세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펑펑 우셔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주일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우리나라 해방 직후 초창기에는 일본처럼 국기에 대해서 머리 숙여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못하게 한 거예요, 주일학생들을. 그래서 이제 학교 그 운동장에 모여놓고 조회를 할 때 아이들이 국기에 대해서 격려를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손이 올라가죠. 그때는 머리를 이렇게 숙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일본 사람들 그 일본 국회 열을 때 한번 보세요. 총리든 뭐 누구든 거기 단상에 올라가면 일장기를 향해서 인사부터 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아라. 주일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느 날
순경들이 와서 이 장로님을 붙들어 간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아이들을 붙들어 놓고 왜 인사를 안 하느냐, 국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건 우상숭배라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서에 붙들려 갔는데, 붙들려 가서 막 얻어 터졌지요. 옛날에는 뭐 막 패고 그랬잖아요, 경찰들이. 그래도 굴하지 않고 우리는 거기 못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일제시대 때에 피팍을 받고 일제 신사참배에 절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것들을 알고 정부가 알고 이승만 정부가 알기 때문에 인사를, 국기를 보고 이렇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 대한 경량 이제 손을 얹어서 표하는 걸로, 사실은 이것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나 국가 행사니까 그냥 절하는 게 아니니까 손만을 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 교사 청년 때에 여기 와서 훔신 두들겨 맞은 자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변경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펑펑 우셨어요. 겪었기 때문에 눈물도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졌잖아요. 청년 때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돌아와 보니까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 회파되고 무너지고 다 못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옛날의 그 모습을 생각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고, 돌아온 젊은이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춤을 추고 야단을 치겼던 거예요. 이 성경에 그대로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으니, 내가 진리에 섰느냐 비진리에 섰느냐, 이것부터 따져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성도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진리 편에 서야 되고 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 속에서 북방왕이 노리는 최후의 목적은 뭔가? 원리적 해석을 하면 그 목적은 교회를 핍박하고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겁니다. 북방왕은 마귀의 군대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에요. 천국에 한쪽 발을 들여놔도 한쪽 발을 잡아 당기는 것이 마귀들의 괴계다 그 말이죠. 이렇게 교활하고 끈덕지게 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시시하게 믿으면 마귀의 잘못한 밥이 되는 거예요. 평생토록 예수 믿다가 죽을 때 가서 나 예수 모릅니다 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죠. 남북 왕이 화친을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싸웁니다. 17절로 19절에 보면 그래요. 그가 결심하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북방 수리아 왕 안디오코스가 주전 198년에서 195년에 애굽 전토를 정복하려고 하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가 결심했다는 말은 이번에는 내가 애굽을 점령하고 말겠다. 화친할 것이요 그랬어요. 안디오코스 3세가 애굽과 전쟁 도중에 로마 군병이 수리아를 향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애굽 왕비로 삼게 하여서 화친한 뒤에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로 돌이켜 그랬어요. 8년 후에 북방 왕이 지중해 섬들 로마 영토를 공격하여 처음에는 많이 취했지만은 주전 190년경에는 로마의 한 장군인 루시어스 스키피오가 안디오코스 3세를 mag네시아에서 쳐서 물리쳤어요. 그러면 원리적인 해석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었다 했어요. 북방 왕이 술책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 딸과 같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선물을 남방 왕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남방 왕의 마음을 빼앗고 마침내는 무너뜨리라, 패망시키란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삼손에게 드릴라를 준 것과 같고 다니엘에게 왕의 진미와 갈대의 학문을 가르친 것과 똑같아 그 말이에요. 이런 것에 넘어가고 이런 것에 미혹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든지 이 사탄의 괴계를 능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잘못하면 삼켜요. 작은 환난, 작은 고통 이런 게 온다 해서 잘못하다 보면은 마귀의 밥 된다 그 말입니다. (20절로 24절에) 보면 북왕의 토색과 거짓과 탈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본문 속에서 그 위를 이을 자 그랬는데 안디오코스 3세의 아들 실루코스 4세가 필로파토르를 말합니다. 싸움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그랬어요. 실루코스 4세를 헬리오도루스가 독살을 시켰어요. 자꾸 말이 꼬이는데, 그리고는 그 뒤에 보면 그 위를 이을 자, 그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는 안디오코스 에피파니스를 가리키는데 동맹한 왕 안디오코스 에피파니스의 조카 필로파토르의 아들을 가르쳐서 비천한 자라 그랬어요. 그와 약조한 후에 북방 왕이 애굽의 어린 왕과 거짓으로 약조를 하고 애굽을 강탈하여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다른 면으로 말씀을 해석해 보면 비천한 사람, 북방 왕이 비천한 사람을 동원을 시켜서 나오며 평안한 때를 타서 그랬어요. 평온, 무사, 방종할 때에 마귀가 침략해 올 것을 가르칩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라고 했어요. 이 넘치는 군대, 물같이 넘치는 군대, 인의 전술, 즉 다수주의로 대중을 충동하고 진리를 막는 것을 가르쳐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북방왕이 거짓 괴율 술책으로 토색하고 비천한 사람을 이용하여 쳐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6.25 때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자기 집 모습이 이북에서 북한군이 내려와서 그 종의 아들들에게 뻘건 완장 채워가지고 길을 세워주니까 자기 지주를 잡아주기로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와 똑같다고 말이에요. 여기 지금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그랬어요. 수리아 북방왕은 거짓, 괴휼, 모략, 토색을 해서 토색으로 탈취해 가지고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면서 무리를 충동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하고 똑같아요. 이재명이 뭐라 했어요? 25만 원씩 나눠주자 했어요. 그게 12조가 넘는답니다. 전국으로 개인당으로 주면. 그러면 인플레이가 그만큼 뛰어 손해예요. 예? 나라 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 악의 축이에요. 악의 축. 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이 볼 때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아니 국민들이 누가 돈 달라 했습니까? 25만 원 풀어봤자 그까지 이익되는 것도 없어요. 유익되는 것도 없고, 소상공인 장사하는 분들, 식당 하는 분들, 맛집을 만들면 아니 맛집에 한번 가보세요. 줄을 서서 기다려요. 먹으려고. 연구 안 하고 옛날 방식 그대로 하니까 장사가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맛집을 만들어 놓으면 전국에 소문나면 요즘은 거리가 아무리 맛있다 하면 차 끌고 갑니다. 먹으러. 버글버글해요. 한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전쟁 후 몇 년이에요? 100년도 안 됐는데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한국에 곳곳에 뚫려있는 도로망, 지하철. 에? 아니 농촌에도 와보셔요. 집집마다 TV가 한두 대씩, 두 대씩 다 나올 거예요. 방방에. 인터넷, 냉장고도 몇 대씩 되죠. 어떻게 하든지 악의 축은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남이야 죽든 말든 물질을 탈취를 해서 나눠줘 환심을 사고, 이게 마귀 역사라고 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대기업의 주식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자. 이런 헛소리 하는 인간들이에요. 이게 마귀짓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으로 볼 땐 그래요.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나라 망해요. 내가 이제 삼성 회장 같으면 우리나라 벌써 떠났어요. 본사 옮겨버리지. 다른 나라 가면 대통령 대우해 주는데 왜 이런 나라에 있겠냐고 옮겨버리지. 대기업 회장들 애국자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본사를 몇 개만 옮겨버리면 나라 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때려잡고 그 주식을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자. 이게 악의 무리가 아니고 무슨 무리냐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악의 축이요 마귀의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유혹에 성도들은 속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뭐라 했어요? 먹고 입는 거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저 새들 봐라. 먹이시는 거. 열심히 일하면 큰 부자는 못 돼도 남에게 꾸러 가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곳에 뜻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 본문 속에서 악의 축들이 하는 일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개입하면 일시간에 낀 구름이 바람이 불면 거쳐가듯이 일시간에 거쳐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진리 편에 서야 되고 의의 편에 서야 된다 하는 이 세 가지를 마음판에 새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이어지는 삶에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유한한 세상이어서 탈도 많고 병도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를 뽑아 세워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도에 참여한 바 되게 하셔서 이제는 빛의 사람이요 소금의 사람 되어져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세상으로 옮기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유한한 세상으로 옮겨졌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1200만 기독교인들을 머리를 들고 일어서게 하시고 진리 안에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워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나려주시고 정치하는 정치가들을 주의 장중에 붙드셔서 공의롭게 정치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도 않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이하고 묘하여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꿀송이처럼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 이상의 것을 깨닫고 날마다 이어지는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